봄이 온 지가 한참 됐는데 봄인지 봄이 아닌지 꽃은 피고 있건만은 날씨는 싸늘하고 하늘도 음산하고 이래가지고 어찌 좀 찌뿌둥하니 그렇죠. 마음이 활짝 개이고 하늘이 맑아야 기분이 좋을 건데 저 꽃이 잘 피기는 했는데 영 기후가 안 좋으니까 꽃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문간의 제20칙 20번째 칙인데 대영량이라는 것입니다. 대영량이는 큰 대자, 힘력자, 해알량자, 사람자라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통달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통달해서 알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야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고 지혜가 있어서 척 보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그 판단과 처리의 방안이 목격이 도전이라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착착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눈 밝은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실수가 있고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흐려져서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바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편만 한쪽만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쪽 저쪽을 생각해서 내가 마음의 밝아 상대방을 헌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중생은 고통을 받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무문간 20칙에 보면은 대영량이라는 구절에 송원 하상이 운하사대 대영량이니 인심 대각불기요 우운하되 개구부재 설두상이니라 그랬는데 송원신임이라는 신임이 말씀하시기를 대영량이니 크게 힘이 센 사람이 인심 대각불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리를 풀고 일어나지 못하는고 또 말하기를 운하되 개구부재 설두상이라 입을 여는 것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새겨서 볼 것 같으면 크게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 있고 아주 훌륭한 인격과 품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거의 가부좌 틀고 앉아있다. 어떤 자리에 자중하고 있다. 하는데 일이 딱 생기면은
벌떡 일어나서 다리를 풀고 벌떡 일어나서 발을 확 걸어내면서 영어다! 하고 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멍청하니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한번 탁 내리치고, 두 번째 구절은 입을 연다는 것은, 즉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밝은 지혜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척 말하고 이를 해결해 줘야 그게 힘이 센 사람이 할 일이지, 일이 터졌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앉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진실된 얘기는 못하고 그저 혀끝만 왔다 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니 이건 진정코 공부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송원 스님이라는 분은 수학 스님이라고도 합니다. 송원 수학 스님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님은 임재종 양기파를 이은 큰 스님인데, 미람 한글 스님이라는 스님에게 이제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23살 때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저 항주에 가면은 영원사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큰 절입니다. 그 영원사에서 불법을 펼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신 참 훌륭한 스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스님께서 평생을 법문을 하고 참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참선을 한다고 거기 가부야를 들고 앉아 있으면서 그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는지 어쨌는지 거기에서 탁 깨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송원 스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화두를 깨달으면, 그러면 송원 스님과 이 무문 스님이 이 화두를 바로 49가지, 48가지 무문간 책에다가 갖다 놓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송원 화상이 힘센 사람이 왜 다리 풀고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말이라는 것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송원 스님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문스님께서 거기에 이제 평을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송원이 가히 경장도복이나 지시 그린 성당이라 종요 직하 성당이라도 정호래 무문처 하면 깃통봉하리라
하이고 네 요식징검인 화리간 하라 그랬는데 풀어 말씀드리면 송원스님이 가히 말씀하시기를 가히하되 경장도복이나 경장도복은 기울을 경자에다가 창자장자입니다. 창자를 기울러 거꾸를 도자 배복자 배를 거꾸로 터린다 하는 것은 뒤집는다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창자를 싹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 봐라 하고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시 그린 성당이라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이기는 했으나 다만 이 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 도리를 성당이면 이어서 앞다 이거다 하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료직화 성당이라도 비록 직화에 바로 그때 말씀했을 그때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원에 무문처하면은 바로 이 무문의 처소에 올 것 같으면 기통봉하리라. 긱다그 하는 차나 한 잔 먹으라 하는 것인데 통봉이라는 앞을동자 이 방망이 방자예요. 방망이 봉자. 그래서 그때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이 무문의 처소에 오면 몽둥이를 하나 확 내리쳐서 아야 하고 소리를 내게 해리라. 왜냐 하면은 이 요식징검인데 만약에 진검 99%짜리 진검을 여기서는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진검을 알고자 한다면 화리간 하라. 불 속을 들여다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진검은 어디나 쓸 수 있는 검이 진검입니다. 약품으로도 쓰고 어디 장식용으로도 쓰고 뭐든지 진검은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검은 어디에서 추출되어 나오느냐? 광석에도 그냥 광산에 잡돌하고 잡철하고 섞여 있습니다. 거기도 섞여 있고 저 모래에도 섞여 있고 먼지에도 섞여 있고 근데 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검은 용광로 불에다가 집어넣고 자꾸 다리고 용광로를 끓이고 해가지고 또 그 물을 따르고 또 다리에서 또 물을 따르고 또 다리에서 물을 따르고 자꾸 몇 번씩이나 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걸러내어가지고 그 진검을 진짜 검을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검을 채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용광로를 모르고 그 용광로에 벌겋게 닿는 그 불을 모르고 진짜 검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독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설금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그래 하고 세월만 보내고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지내서야 어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화르마리가 있으면 내가 무슨 깨달았다, 송원스님의 의미를 알았다 하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자체에 탐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암만심이 있고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했다, 이렇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은 자기 노릇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이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자기 암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사 송원스님의 그 힘센 사람의 의미를 알고 말의 출처를 알더라도 알았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다시 이 무문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확 그놈을 녹여서 쏙 잡아 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훌륭한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송원스님의 이 법문을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한 30년 기다려야 눈 밝은 사람이 나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71세 입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때 무문 회계스님이 무문관을 지은 회계스님이 나이가 20살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회계스님, 무문스님이 무문관을 지으면서 가장 조주스님도 있고 마조스님도 있고 많은 옛날 앞서간 스님들의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48책을 뽑아서 이 무문관 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무문스님하고 가장 최근에 생존했던 스님이 바로 이 송원스님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문관에 실린 스님 중에서 가장 시대적으로 이제 송원스님하고 무문스님이 가까운 스님이었다 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송원스님의 법문집이 송원 숭학선사어록이라 해서 두 권이 법문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공부하라고 코구정령에 입이 쓰시도록 말씀을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말씀해 놓은 경전을 보면 한마디도 욕심부리라는 얘기 없고 성질내라는 얘기 없고 멍청하게 어리석게 앉아서라는 말도 없고 아만 부리고 내 잘났다 하고 잘난치 하락하는 말씀 한 말씀 없고 남을 의심하고 무슨 헐뜯고 비방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싸움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화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부지런히 돌이켜서 자기의 허물이 없어야만 남과 더불어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참회하고 뉘우쳐서 밝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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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찾는 거나 지장보살 찾는 거나 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과 그 어두움을 자꾸 제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요, 관세음보살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지장보살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그 업장이 뭡니까?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들어온, 촉감으로 들어온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잘못 익혀진 그런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잘못 익혀진 것들을 전부 청소해서 이 잘못되었으니까 허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과천선이라 허물을 고쳐서 개가 허물을 고쳐서 개자는 고칠 것 개자고 개과 가자는 허물 가자거든요. 잘못된 업을 고쳐서 전환해서 천선이라 옮길 천자 착할 선자 착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착한 것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착한 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저 강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강물질을 캐다가 용광로에다가 넣고 삶아가지고 끓여서 정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시장보살이라는 또 참선하는 사람들은 화두라는 왜 무자를 얘기했을까? 왜 대영양인이 다리만 꼬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야단을 했을까? 하는 얘기를 하도록 내 마음에 문제를 삼아서 이 찾고 있는 이 본래의 진짜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은요, 시비할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시비할 것이. 그런데 요새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치고 앉아질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마음에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참회해보고 참회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문신님께서 마지막에 개송을 읊으시는데 이 개송이 재미가 있습니다. 대갑답번 향수회하고 저두부시 사선천이라도 일개혼신 무처차 가여 청속 일양하라 그러는데 대각 다리를 들고 답번 밟아서 뭉갠다. 무엇을 밟아 뭉개느냐? 향수회. 그래서 대각 답번 향수회는 발을 들고 향수회를 밟아서 뒤집고 저두부시 사선천이라 저두는 고개를 지는 머리를 탁 숙이고 사선천을 사선천을 싹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사선천을 내려다보니까 사선천 꼭대기에 있다 이 말이겠죠. 사선천 위에 있다. 그러니 향수회를 뒤집고 사선천이는 향수회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은 향수회는 저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우주법계에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향수회가 큰 바다가
향기로운 바다가 삥 둘러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남선부주 하니까 수미산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선부주 합니다. 북쪽은 북구로지, 북구로주, 서쪽은 서구단이 이거 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향수회를 확 뒤집어 버리고 사선천이라는 것은 참선을 해가지고 1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그게 이제 그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선천에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무색계천 이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는 완전히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향수회라는 그 어떤 모습마저도 확 밟아 뭉개버리고 사선천도 싹 썰어버리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일개혼신 무처착하면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한 몸을 뒤집어 붙일 것도 없으니 이 한 몸, 한 마음 어디다 붙일 곳이 있겠느냐?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붙일 곳이 없는데 붙일 곳이 있다 하면 안 된다. 그런 확 썰어버리고 싹 없애버리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는 없더니 청속일관하라. 그 다음 구절은 한 몸도 어떤 한 티끌도 붙일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요 한 구절을 더 붙여봐라 하고 네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남겨놨어요. 이 무문시님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하두를 참고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기에다가 한 구절 지어 붙이고 그래서 송원심하고 무문심의 그 경계를 가히 알아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시인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것을 했거든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은 밝고 깨끗해서 어떠한 띠끌도 묻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추어주는 거울도 있을 것이 없고 깨달음의 나무라도 있을 것이 없고 어떤 모양의 상을 지으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집착 그야말로 청정하게 무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오온도 18개도 12년도 안입이 설신이 등 모든 것도 다 없는 그 자리 그게 무소득의 자리요 그게 반야바라밀의 자리다. 그래서 역대 보살들도 거기에 의지해서 성불로 가는 부처가 되는 그런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거 절에 와서 어쨌든 기도를 잘해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 내 병도 낫고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절에 오는데 스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하나도 착도 가지지 말고 어떤 생각도 가지지 마라 그러면 절에 와서 잘 될 것도 없고 그러는데 뭘 오고 와서 올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열심히 읽고 금강경의 의미를 잘 알면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시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마음에 조그마한 번뇌라도 없으면요, 지혜로워서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대영량인 힘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불교를 믿으면은요,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진짜 힘이 센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주 좋은 겁니다. 불교를 믿으면은 좋아요. 하니까 조섭되다 보니까 저는 오래 안 해도요, 기껏 해봐야 한 50년 부처님 밥 먹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오기 전에 50년 전에는 별로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뭐 찌개나 지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하고 소나 미기로 다니고 속고비 메고 꼴망태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속골이나 비다가 미기고, 요새 봄이 되면은 소 몰고 들에 나가서 풀이나 뜯기고 그랬는데, 절에 와서 소 안 미기도요, 밥도 잘 먹고요, 나무 안에도 신방에 잠자고, 대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청소하고 밥도 하고 그래 하면서 부처님 공부하고 기도했더니, 일본을 가도 밥 먹이 주고 중국을 가도 밥 먹이 주고 부산을 가나 순천을 가나 저 곳곳을 다녀도 다 잠재워주고 밥 먹이 주고 다 그래요. 다 반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역시 부처님의 원력이 참 중하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만난 것이 정말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잘해보세요. 그러면은 영산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워놓은 옆자리에 5존자가 가서 척 앉았거든요. 그렇듯이 이 소은스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문스님께서 비워놓은 그 한 구절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가서 그 자리에 앉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시연보살 열심히 찾고 지장보살님 열심히 찾고 또 참선할 때는 또 참선하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보조사상 연구원장이 돼서 세미나를 이제 계속 매월 세 번째 토요일 날마다 학교 동국대학 세미나실에서 하는데, 위파사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마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묵조선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선이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해서 다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본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불교는 인도의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온전한 수행법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수행하고 그것을 다 마스터했을 때 얘기지, 그것을 다 마스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거든요. 다 거쳐가지고 보니까 한 계단 더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바람교에서는 버마일레라, 이 우주를 창조한 바라문신하고 바라문신이 나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했으니
내가 그 바라문 신하고 같이 되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수행을 해 나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면은 나는 이 한 생명은 항상 바라문의 피조물이거든. 원래 생명에 있어서는 소속된 생명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 불교하고 바라문교하고는 궁극적으로는 달라요.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하면서도 아이고 저 우파니사드나 마하바라타나 그런 인도 철학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것은 거치고 넘어가야 될 한 단계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는 이 생명 개개인이 모두가 다 각자의 본래 자성이 맑고 밝은 그런 지혜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소위 말하면 인격을 인정하고 그 본래 자성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각기 수행에서 자기 평등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본래의 자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오염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오염된 것을 싹 씻어내버려야 된다.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싹 녹여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본래 밝은 그 자성이 확 드러나게 되면 자기 인격의 완성이요. 그래서 자아의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실현된 자아를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야만 바로 성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닦은 것만큼 자꾸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전부 오염되어 있거든요. 어제 조계사에서 4대강 저거 막는 걸 반대하는 불교의 집회가 있었다고 그러대요. 난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그 4대강 막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4대강에다가 그 세멘트 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막으면은요, 위에 하천이 썩어 가지고 있는데, 작은 하천들이 썩어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이 썩은 물들이 와서 또 고이게 되니까 썩은 물만 담아 놨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은 자꾸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마을마다 공장마다 전부 가정에서 내보내는 그 물들을 설거지 물, 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집수구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전부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려보내면요, 낙두동강 물도 자연히 깨끗해지고 한강물도 자연히 깨끗해지고 건강물, 영산강물이 다 깨끗해집니다. 전부 마음에서 저 마을을 집집마다 퐁퐁 쓰고, 또 저 화장실에서 정화조로 통해 내려가는 그 오물들이 정화조로 통해 내려가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정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전부 강으로 들어가죠. 그 물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설거지 물도 전부 섞여가지고 화장실에다 붓고 섞여가지고 저 거름을 했지요. 우리가 내보내는 똥오줌도 전부 섞여가지고 거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걸 그대로 다 물로 흘러내려보내고 있으니 그놈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강만만 중간중간에 막아가지고 뭐가 그게 되겠느냐. 물은 흐르는 게 정법입니다. 흐르는 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수자 변에다가 가을 끝자를 해놨거든요.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소통이 되어야만 이것이 법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가다가 걸리면 안 돼요. 그건 자꾸 댐을 막고 저러면은요, 생태계가 자꾸 생태계가 병들어가지고, 전부, 그 병이 어디로 가느냐. 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저기, 순천 송강사가 꼬실꼬실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문화재고 집이고 다 좋았는데,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주암댐을 막고 주암댐에 물이 차고 나서부터는 여름에 참선하는데요. 전부 치질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빨래를 해가 늘어놓으면 잘 안 말라요. 2시간에 마르던 것이 이제는 4시간, 5시간 걸려야 되고, 거기에 있던 해충들도 전부 변하고 있고, 생태계가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조로 된 나무집이요. 곰팡이가 피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송강사에는 겨울에는 가서 살만한데 요새는 여름에 가서는 못 삽니다.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단적인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 흐르는 것은 흐르도록 둬야 되고 고여 있는 것은 고여 있는 대로 둬야 되고 다 그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 그래서 환경조사를 몇 년 전에 내가 저기 학진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서 해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이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전부 자기에게로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냐면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3대 종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환경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내가 책임교수가 되고, 가톨릭대학에 있는 교수가 또 책임이 있고, 한신대학에 있는 기독교 목사가 책임교수가 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서있어 각각 팀을 만들어서 콘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환경조사를 해서 그 환경의식, 그걸 우리 파악하자 해가지고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그런 결과 교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 불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좀. 왜냐? 너무 좋은 데 사니까 스님들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불교 신자들도 없어요. 그러나 오염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했을 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기업가나 정치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그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가장 권력기관의 그 종교는 어떠냐 하고 그 종교 분포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 비롯해서 장관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 제일 많지요. 그러면 책임은 기독교 자체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 불교만 괜히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달라질 날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서해에서 저런 일들이 생기고 저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 죽고 뭐 이리 사는 것이 전부 이게 인간들이요 전부 자연을 무시하고 지구 온난화도 전부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나오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도 좀 적게 버리고 또 막힌 것을 뚫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 있지 말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앉아만 있다 해서 도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은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깨울 수 있는 것은 깨워야 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송은 스님의 7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참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공부를 해서 지혜를 많이 마음에 밝혀서 그래서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정도 밝고 사회도 평화로운 이런 세계를 가꾸어가는 우리 참된 불자가 되기를 함께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